눈을 들어 주께 응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중매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희망의 계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평안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장입니다. 3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보겠습니다. 시간의 전문가 너무 작업해가지고 예배의 일가지를 참고하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전문가 예배입니다. 이 주제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천부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재앙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언도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회와 사죄와 예배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 외에는 일하는 신들을 내게 이르게 말씀이라. 나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근처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지팡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로부터 아들에게로 산사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들게 받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만들게 받는 자를 지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또한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낭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무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하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강팔로 너를 구원하였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주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른 말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우리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행해 주신 우리를 성경으로 시행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입니다. 10편 찬송과 10편입니다. 감찰하지 않으며 그 생각에 하나님 없다해 악인의 길은 항상 경고해 주식한 못 미친다 하면서 그 모든 대적 믿음을 시하며 환난당치 아니한다 말하네 악인들 발벗게 지어놓소서 악한 일에 가는 나의 악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주께서 악인들을 찾도다 주님은 영웅을 구하시나 이방의 나라 주님의 땅에서 주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영원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셨사오니 그들 마음 경고케 하시며 주 귀를 기울여서 들으사
불평한 자 위에 그들을 위해 심판하시어서 세상 속한 자위야 못하게 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더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의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생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끝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앞에 세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8절 말씀부터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사실 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있어서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재림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할 때에 그리고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을 해석할 때에 미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말씀이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라 미래적 사건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7가지의 징조들이 이미 성취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취된 사건이지만 우리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 미래에 그리스도께 오실 것으로 말씀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말씀부터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8절 말씀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5절부터 7절 내용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이 시작이라는 말이 산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게 되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산통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했었을 때에 아이를 놓는데 그 산통의 시작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부터 드디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세 가지 재앙과 그 이후에 나오는 네 가지 재앙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 세 가지 재앙은 잘 살펴보시면 자연의 재난들, 기근 이런 것들이 거짓 메시아가 등장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바깥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재앙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이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요양에 주어진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인 거죠. 네 번째 재앙이 뭐냐? 그것은 핍박이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핍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1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만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이 핍박이 있고 다섯 번째 재앙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거짓되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핍박과 거짓 선지자는 같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핍박과 거짓 선지자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마태는 그것을 같이 기록해 놓고 있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것을 핍박만 기록해 놓고 있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문맥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다섯 번째 재앙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거짓 선지자와 핍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핍박인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에 넘겨져 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위협하겠으며. 마가복음을 잠시 가보십시오. 시간이 가겠지만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잘하기 때문에 제 성경보다도 성경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절 말씀 13절까지인데 제가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종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나의 너희 단장들과 은전들 앞에 쓰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할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인지 그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하나가 자식을 주인에게 빼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도 비슷한 내용을 마가복음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핍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제 네 번째 핍박을 다루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어느 시점이고 누구와 누구에 대하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설교의 강단을 감난산에 하고 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감난산 위에서 앉으셨고 그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읽을 때에 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아야
그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나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에 와서 가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정 멸망이 언제 죽으십니까? 주님이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할 때에 2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 유혹하고 사람이 미혹한다는 말. 그럼 똑같이 네 번째 핍박도 보이지 않는 것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영적인 세상을 믿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사탄의 영역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그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사람이야.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특별히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사람이라는 말씀. 그런데,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9절로 들어갑니다. 핍박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2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만나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싸워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9절과 10절 말씀이 핍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아프리카 가니까 풍리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너희들은 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해줄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지켜줄게. 이 말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바로가 그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줄 거야.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마음대로 연단 심판이 있기 전에 주 70년의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들은,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미래적 사건이고 그와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복음대로 살면 내가 보호해줄게가 아니고 야, 너희들 복음대로 살면 너희들이 환난 받을 거야. 야, 너희들 복음대로 살면 너희는 죽임을 당할 거야. 이 얘기야. 환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근데 그 환난을 당하는데 누가 환난을 주느냐? 너가 엄마가 죽고, 너가 아버지가 주고, 너가 부모가 주고, 너가 형제가 너한테 환난을 줘.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환난을 준다. 쉽게 이렇게 보여주게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근데 왜 그렇게 죽습니까? 왜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죽습니까? 뒷구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환난받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고 너희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뭐가 됐습니까? 미워하게 된다. 너희들은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 묻는 단어 고난, 하나 묻는 단어 핍박. 야, 너희들은 나를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라고 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 품 안에 있으면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머리털까지 지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핍박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은 넘겨질 것이다. 환난에 넘겨질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환난 당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심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은 마가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조금 마가복음 선생님은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우리 9장 말씀을 13장 9절입니다. 9장 말씀 13장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홍해에 넘겨주고 너희를 세상에서 제일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먼저 독하는 인도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부르다. 마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의 사람들이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연연심하고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형제가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버려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접하며 죽게 하리라. 그 다음에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달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되면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야.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은 복음입니다. 가스펠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들은 예수님을 받으셔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도들이 나왔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해당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의 중심지. 그들은 흩어져 살아가면서 해당에서도 지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건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구원자가 왔지만 그 구원자를 못 받게 죽은 사람들이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해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수님께서 해당에 공생애 때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것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구원 자이심을 가르쳤을 것처럼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이 서신서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 머리털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너희를 핍박하는 저놈들을 멸하지 않을 멸해줄게. 과연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이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뭘 말하냐? 야, 너희들은 그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야, 너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넘길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넘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로마에게 넘겼습니다. 세상의 정부가 로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두 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사도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요? 로마에게.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을 보호해주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정부는 결국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유대인과 연합해서 누구를 핍박할까요? 로마니 사도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로마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를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무엇을 대적할까요? 복음을 대적합니다. 근데 복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이런 말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팝니다. 아비가 자식을 팝니다. 아비가 자식을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그럼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왜 그들은 핍박을 당합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되어 있다.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거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거야. 너희들은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 뭐라고? 우리는 대표적인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도 있지만 12사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고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하게 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나서 당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했고 그 교회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권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환난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주시죠. 11장입니다. 11장 16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적인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랑하며 어리석은 자와 같이 비탄 없이 사랑한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노라.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말하는다.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같이 자유롭게 하나보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반대하랴 다른 사람 말이나가 나도 반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냐 나도 그래 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래 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래 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주님이냐 말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리라. 약속을 지도록 하고 공의와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가 없어졌고 열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세 번이나 받고 5번도 받고 세 번이나 받았는데 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이언과 강도의 이언과 동족의 이언과 이방인의 이언과 신의 이언과 강량의 이언과 바다의 이언과 거짓 흥지주의 이언을 당하고 또 수강에 쓰고 이러한 자지 못하고 주리여 마르고 여러분 굶고 죽고 벗었노라. 기회의 일은 고사하고 이런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내가 집중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않거나 내가 부족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의 수의 아버지 영원한 찬송하나니 나의 어색을 아니하는 줄 아십니다. 다메섹에서 아이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세. 내가 건주를 하고 지창으로 그 손에서 벗어났다. 아멘. 여러분 저는 24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40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행의 강의 이언과 강도의 이언과 동족의 이언과 이방인의 이언과 신의 이언과 강야의 이언과 바다의 이언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위협이 뭔지 압니까? 복음 때문에 위험을 당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위험을 당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제자들이 당할 것을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누가 넘깁니까? 형제가 바울을 넘깁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고통도 당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거나 순교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죽으신 10년에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고난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될 거라고.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왜? 내가 복음대로 살겠어. 창조없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별된 삶을 사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를 싫어해. 근데 너 아니? 믿는 자들 중에 너를 싫어하는 놈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너를 싫어하는 놈이 있을 거야. 왜 그러냐니?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는 미움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핍박에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마가와 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 선생님은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뒷구슬이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누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보고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보시죠. 2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뭐 이랬죠? 인내. 너희의 인내로 내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고 제자들아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죽임을 당하지만 제자들아 너희들은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는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인내하고 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인내하고 왜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말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까? 그들은 성령님 안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거. 왜? 내가 인내한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가 주 4세기에 봉인이 되면서 1000년 동안 교회는 부귀와 영광을 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환난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핍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정도로 이제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욕합니다. 교회를 멸시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꺼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깝니다. 그들 속에 우리는 계획주의 신앙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은 핵사나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 중에 믿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화소교회 목사는, 화소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환난이 주어지고 핍박이 주어지고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 죽음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수준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나름대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수요기 14장 말씀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멸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인내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살지 않을 때 저는 기도하면서 인내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어떻게 사실까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 안에 계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입니다. 찬송가는 236장입니다.
모든 번진 걱정 사님께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서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라. 나는 길에 너와 그나요 뜻이니 시험할 나의 지각정 없으나 주를 믿고 따라가야 그의 뜻을 알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믿고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벗어나를 높임을 너하게 왕을 맞으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각별하고 그들은 떠오르니 그의 찬란하신 영광 비치되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벗어나를 높임을 너와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그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여 그를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 높이 불러와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승천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놔두시면 추후에 있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인상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어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마태복음 28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일어나셔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가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 즉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세례입니다. 더불어서 공생의 때에 가르치는 것이 성찬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마음에서 교회입니다. 이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라나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은 듣습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는 설교를 들었고 이 시간에는 눈으로 보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때에 교회된 우리에게 굳건하게 하도록 눈에 보이는 말씀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은 자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신자가 오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소시장을 못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도 칭찬을 받지 않는 사람도 떡과 포도주에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받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말씀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를 먹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습니다. 마십시오. 그리고 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도로 자라시고 교회를 잘하십시오.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어졌고 피를 흘렸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의 백성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비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사하는 겁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잔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받치고 있습니다.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떡에 참여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을 수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명건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대로 핍박이나 한란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귀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언제와 자범죄에 회복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서교회를 세워주셨는데 1990년도에 세워주셔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생존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보내주시고 성도를 보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의 원리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우리 소미아 성도님 또한 우리 또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찬이가 검정한 지도 2주가 이제 곧 다가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 잘 지금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좋은 목사님, 바른 목사님, 바른 동력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게을름 피우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배를 참여하는 그런 정찬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정한 성도 붙들어 주셔서 가정과 회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로서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조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초등학생으로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꿈을 가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자녀 예슬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우지혜가 교회를 떠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어머니 된 우리 조방글 씨도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예슬이가 복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답해 주시고 나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 예슬이가 고백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편 11편입니다. 10편 11편을 공으로 준비하시는 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을 도망하네. 악인이 화살 안겨 쏘기를 마음이 바른 자를 수려하네.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네. 더 무너지면 의인 무엇하랴. 여호와 주는 성전 안에 계셔. 여호와 보좌 하늘에 있네. 악인과 폭력 좋아하는 자 마음에 미워하시옵나이다. 주께서 악인에게 금을 던져 유황과 불과 태우는 바람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여호와 주는 의로우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에 여호와 주의 얼굴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누가 가난한 자인지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헌금이, 이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른 마음으로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시 꽃샘추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